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재정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는 아주 중요한 것을 옆에 딱 갖다 놓고 이것과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갖다 놓고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부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그 주인은 부자죠. 오늘 성경에 부자라고 했는데 그 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 참 부자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가산, 모든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맡겼는데 그 부자가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소문이 들리는데 이 맡긴 청지기가 그 하나님의 가산을 탕진하고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좋은 많은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세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산하다 그리고 결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은 너희의 직분을 이제는 내가 박탈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박탈하게 될 것인데 박탈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그런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 우리 이 땅에서도 회계 업무를 보든지 연말이 되든지 아니면 월말이 되든지 내가 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결산을 하는 일들이 다 있게 됩니다. 어느 조직과 공동체이든지. 근데 이러한 결산이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결산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결산이 있게 되는데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로부터 직분을 내려놓고 그만둔 다음에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아직까지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기는 받았지만 또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한 이후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선심을 쓰고 그리고 혜택을 주고 나면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그 다음 이후의 삶이 내 이후의 삶이 대비가 되고 또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지혜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빨리 기름 50마리다라고 이렇게 적어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밀 80석을 적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특별한 계기. 이 말씀은 사실 잘 들어야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그냥 순수하게 잘 들어야지 이 말씀이 잘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단순한 직장을 옮기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건강, 모든 기회, 그리고 정말로 건강과 기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큼이나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질을 어떤 계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세마라, 계산하라, 결산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일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제대로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100마리 있었고 그리고 또 밀 100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 물질을 50마를 탕감을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은 현재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청지기직을 그만둔 이후에 궁극적으로 내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암에 걸리든지 맞죠? 그것이 자동차 사고를 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큰 감동, 이런 부르심의 큰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꽉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이전에는 내 창고 안에, 내 저축 통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은 네가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내 통장에서 점점 돈이 적어져요. 70%, 40% 점점 적어지는 일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점점 삭감되는 일처럼 보이지만도 이것은 청지기에게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 물질은 줄어들지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큰 유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경고를 받고 지혜를 발휘하여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경고 이후에 세마라 라고 청지기에게 말해 주었던 그런 경고 이후에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기름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밀백석을 탕감해주는 일들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돈을 기준으로 보면 그 자기 재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거지만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주인은 지혜롭다. 청지기가 지금 하는 일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동계산의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청지기 직을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하늘 사후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돈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후세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잘 사용을 한 사람 잘 사용해서 초가 불을 켜서 자기 초가 다 녹았어요. 빛을 밝히는데 자기가 녹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어서 자기가 녹았습니다. 잘 녹은 사람이면 사후세계 가운데 천국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하늘의 곡식을 쌓아두고 물질을 쌓아두는 일들을 한 이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게 내 경고를 받고 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한계는, 믿음의 한계는 내가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은퇴 이후에 내 생활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서 현재의 물질을 가지고 더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걸 두고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보험을 들으라, 준비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성도의 재정관리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50%씩 삭감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밀백석 중에서 80석이라 주면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탕감해 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너희에게 해를 가해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다 라고, 지혜로운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물질이 최고의 기준이다, 기준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길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길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왼밤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을 돌리라. 얼마나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미련합니까? 내가 맞아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똑같은 손해를 남에게 끼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후의 세계, 미래를 대비하는 왼밤을 맞았으면 오른밤도 돌려주는 그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겉옷을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속옷까지 내어다 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떠서 십리까지 걸어가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계산법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과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미래에 대한 영적인 보험 설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 중심 메시지를 오늘 9절 가운데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마라는 내용, 계산하라는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말씀으로 잘 들으면 끝까지 잘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불의하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점점점 바리새인에게 향하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뭡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시편 24편 1절 말씀 가운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것으로 돌려놓고 삼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말하는가? 친구를 사귀라. 우리 같이 봅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러니까 또 친구를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과 사귀라. 이 말은 너의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등록되어진 것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등록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로 정말 너의 몸이, 너의 기회가, 너의 물질이 너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불의한 재물로 너의 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라. 이 재물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라. 예수님과 사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 친구로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지금 9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강하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이 말 해석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물질을 제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깨끗하게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큰 것에서도 충성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셈하고 결산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잖아요. 끝까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물질을, 사람들이 물질만큼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물질에는 벌벌 떨어버리는데 충성을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 가지고 계속해서 낭비합니다. 꾹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것에서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하시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는, 이렇게 한번 맡겨봤는데 제대로 안 사용하는데 누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물질을 계속 부어주겠는,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13절에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1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지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예수님과 친구를 사귀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로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두 주인. 이스라엘 시대 엘리야가 책망하였던 너희는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집 하인이, 우리가 집 하인이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인은 돈이고요. 하나의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립니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 메시지를 알고 있고 진짜 이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것에 물질에 깨끗하고 제대로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신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지 안 더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 그리고 우리의 은퇴 준비, 그리고 사후 세계의 준비, 마지막 시대에 셈하라 결산하는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결산을 통과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지극히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재정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잘 사용하여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해석해 주시고 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물질에 예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예수님은 충성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쓰라, 온전한 것을 드리라, 말씀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라. 이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는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기회와 또 물질,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